오늘 새해 첫날 성령 대망회에 주시는 메시지는 시험을 당할 때, 이와 같은 제목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오늘 읽은 이 야고보서 1장 읽어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랬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죠. 신앙생활 속에는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라 그랬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시험의 종류가 많다 할지라도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아시고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택한 백성을 시험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험은 결국은 목적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직간접적으로 허락하시는 시험의 목적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사탄이 유혹하고 내 속에 있는 욕심이 발동하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욕심이 사탄이 던지는 시험을 고기가 낚시 물듯이 덥석 물고 그래가지고 죄를 짓게 되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고 실패에 이르고 패망에 이르는, 우리를 죄짓게 하고 망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하는 이와 같은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 시험은 유혹이라 미혹이라 이런 말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맞이한 2021년, 소망 가지고 맞이하긴 했지만 현실은 정말 어렵습니다. 2021년 지금 이 현실은 시험의 때인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험의 때인 것입니다. 시험의 때. 2021년, 2020년부터 시작된 이 시험의 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 막대한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비대면 예배가 강요되고, 그래서 마음속에 답답함과 집에서 유튜브로 인터넷으로 예배 참여한다고 하지만 전화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가정생활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쉽지 않는 이 비대면 예배를 강요당하고 있는 거죠. 오늘 독일에 있는 선교사와 또 거기에 계신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받고 했는데, 독일은 지금 영국 변종 코로나 들어와 가지고 하루에 막 10,000명도 감염이 되고 수천 명이 감염되고 이런답니다. 그렇게 감염이 많이 되더라도 교회 예배는 터치를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성전에 꽉 이렇게 모이는 것, 그런 건 허용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성도들이 모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결코 터치하지 않기 때문에 송구영신 예배도 주일 예배도 잘 드리고 있다고 대답을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은 신앙의 뿌리가 깊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국회의원들, 또 정치하는 분들, 고급 고위 관직에 있는 분들, 신앙을 갖고 있다 그래도 깊지 않다 보니까 흔들흔들하다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조심하는 마음이 없죠.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고, 그래서 비대면 예배를 강요합니다. 강압적인 방역 단계로 인해서 구역 예배도 못 드리고 만남도 금지되고 5명 이상 모이면은 신고를 하면은 10만 원 돈 준답니다. 그래서 요새 신종 업종이 하나 생겼어요. 그 신종 업종이 뭐냐면은 카메라 들고 파파라치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5명 이상 모이게만 해라. 그러면은 사진 찍고 고발한다는,
그렇게 사진 찍고 고발하는 사람들 가리켜서 코파라체라고 그럽니다. 코로나 때문에 파라체가 생겼으니까 코파라체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동네 사람들이나 또는 우리 교우들 4명 이상 단체로 모여서 재밌게 얘기하고 어디 그러면 사진 찍혀요. 그 사진 찍혀가지고 고발당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회를 갈기갈기 이와 같이 갈등 사회로 만들고 서로가 의심하는, 서로가 고발하는 이런 사회를 만들죠. 이건 마치 꼭 공산당 5호 담당자와 같죠. 적극적인 공산당원 하나가 5가정을, 5집을 감시 감독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집에 누가 왔는지, 누가 가는지 항상 감시하고 사진 찍고 가서 듣고 누군지는 몰라요. 그러나 비밀 요원들을 5가정마다 하나씩 감독하도록 다 만들어서 온 나라를 감시 체제, 통제 사회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공산주의 사회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느낄 때에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시험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를 미워하는 세력들은 교회가 마치 코로나의 온상인 것처럼 다른 데서 감염된 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확산되어도 어느 교회가 또 조금 감염이 많이 됐다 그러면 거기다가 다 덮어씌워 버립니다. 이와 같은 좋지 못한 언론 선동 그리고 교회에 불이익을 끼치고 표적 삼아 박해하고 이 모든 것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에게와 교회에 시험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일반적으로 이 사회적으로 경제적 손실이 얼마나 큽니까? 장사를 할 수도 없게 하지요.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고 도와준다 그러지만은 도움도 되지 않는 또 도움 받는 기회도 없어지는 이와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스트레스가 큽니까? 자식 가운데 누가 교회 다닌다 그러면 그 부모를 괴롭히고 부모가 교회 다닌다면 그 자식을 직장에서 내쫓으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억압과 그리고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는 시험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시험의 때인 것입니다. 작정하고 의도적으로 교회를 박해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분위기를 이 세상에 있는 언론이 선동하고 백성들은 선동당해가지고 이상하게 교회를 바라보고 믿는 사람을 이상하게 쳐다보고 이러므로 인해서 받는 고통과 시험도 있거니와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자체 때문에 사업이 안 되고 직장이 문을 닫고 수입이 없고 이러므로 인해서 당하는 시험이 큽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험을 당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랬어요. 당한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이 당한다는 것은 내가 원해서 초청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온 겁니다. 그냥 죽어도 오고 마는 내일이라고 누가 노래를 했는데 이 죽어도 오고 마는 바이러스라. 이러므로 우리가 원치도 않았는데 와서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손에 끼치고 이와 같은 시험을 당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올해 우리 교회 목표를 어떻게 정했는가 하면은 지금 시험의 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 시험의 때를 잘 이기고 믿음 위에 굳세게 서서 승리하는 삶을 이루자라고 그렇게 목표를 세웠어요. 시험의 때를 이기자. 저와 여러분 시험의 때를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야고보가 가르쳐주는 귀한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첫째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야고보 1장 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쁜 척 하지 말고 그냥 온전히 확 오픈해가지고 기쁘게 여기라는 것이죠. 이 기쁘게 여긴다고 하는 이 태도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 기쁘게 여겨야 되느냐? 이 고통과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환난과 박해 이런 걸 받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겠느냐?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어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알기 때문에 이 시험이, 이 고난이, 이 역경이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위대한 덕성, 인내를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통해서 인내를 이루어 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기쁘게 여긴다고 하는 것은 아주 기분 좋아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이 기분이 좋은 것이 기쁜 게 아니에요. 물론 기쁨 속에는 기분 좋은 게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할 때, 역경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는 것은 기분이 아니에요. 그 기분을 초월하는 긍정적인 태도,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참고 인내해 나가면서 극복해 나가는 적극적인 태도, 그걸 가리켜서 기뻐하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감정을 초월하고 내가 어떤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소망을 가지고 극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3, 4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어요. 소망을 이루는 것은 바로 연단이요. 그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내하면은 인내가 쌓이면은 연단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인내하다가 놀라운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라든지 여러 그 보석, 수정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무지막지한 뜨거운 열기가 흙 속에 있는 또는 오래전에 흙 속에서 그대로 화석처럼 굳어져 있는 나무라든지 동식물의 사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뜨거운 열로 인해서 확 변화된 것이 보석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다가 보석이 되는 거죠. 인내하다가 보석이 돼요. 진주라고 하는 보석도 진주 조개 살이 고통을 참고 인내하다가 결정체가 만들어지는 것이 진주라는 거예요. 인내라고 하는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이 시험이라. 그러므로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들은 또 보석 만들어내겠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시험을 당할 때 그 시련과 그 시험이 우리 기분이 업되는 아주 기분 좋은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시련과 시험을 당하면 그 시험이 억울할 때가 오히려 더 많고 그 시험이 부당할 때가 더 많아서 정말 참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하고 항변할 수 있고 탄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이. 그러나 그러한 시험을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겠느냐? 마귀는, 사탄은 언제나 그런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시험을 내가 당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아무 소리도 없고 침묵하고 방관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마음은 위축되어 가지고 길을 펼 수 없는 이와 같은 상태로 사람을 쪼그라들게 하는 것이 사탄의 작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님은 그럴수록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은 계시다. 그래도 하나님은 계시다. 그래도 하나님은 다 섭리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야 마신다. 이러한 그 믿음, 그러한 소망, 이런 걸 가지고 시험을 당할지라도 기쁘게 여기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이와 같은 태도를 가지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보석과 같이 우리를 연단해서 인내를 이루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르고 악한 말을 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그랬어요. 옛날 선지자들도 그렇게 박해를 하고 죽였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보증하고 계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환난을 당해도 기뻐하라. 즐거워해라. 베드로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예수님 때문에, 진리 때문에,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위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을 왜 당해야 되느냐? 억울하게, 부당하게 왜 당해야 되느냐? 그런 고난을 당함으로써 믿음이 더 위대하다고 하는 것을 증거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이와 같은 것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은 나를 박해하고 있지만 내가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걸 보고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선교 목적,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들은 이유도 알 수 없지만 애매한 고난을 받는 것 같고 부당하게 당하는 것 같아도 기쁘게 여기고 그렇게 우리가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상을 예비해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손해를 당하고 지금은 고통을 당하고 그럴지라도 틀림없이 하나님은 인내를 이루게 해 주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온전히 인내하라. 온전히 인내하라. 야고보서 1장 4절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온전히 인내를 이루어라. 온전히 인내하라. 인내하고 또 인내하다 보면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구비하여. 구비한다는 것은 준비하고 구비한다는 것은 자격이 충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참고 또 참고 견디면은 나중에는 정말 진주보석처럼 빛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인내라고 하는 것은 참는 거예요. 인내라고 하는 것은 시련을 견뎌내는 것이다 이거죠. 인내는 바로 참고 견디는 것이 인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이 참고 견디는 특성, 참고 견디는 그와 같은 성품을 우리들은 길러야 된다는 것이죠.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너무 성질 급하게 또 자기 성격대로만 살겠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부족한 사람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온전하고 구비해서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시험이 가지고 오는 좋은 열매라는 것입니다. 시험 당하는 것은 당할 때에 슬퍼 보이고 당할 때 억울해 보이고 당할 때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걸 참고 견디다 보면은 내가 온전해진다. 내가 준비된 사람이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내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큰 시험을 당했던 정말 시험 당한 사람 중에서 대표격인 사람이 욥입니다. 욥은 시험 당할 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어요. 내 가는 길을 그분이 아신다는 거죠. 내 가는 길에 시험이 있고 내 가는 길에 환난이 있고 내 가는 길에 슬픔이 있고 내 가는 길이 애매하고 모호하고 억울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연단하신다는 거죠. 단련하신다는 거죠.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어요. 돌과 흙이 섞여 있는 그와 같은 그 금광에서 돌을 캐내고 흙을 캐내고 모래를 떠오고 그래서 걸르고 불 속에 집어넣고 그럴 때에 나중에는 결국 순금이 되어 나오는 과정처럼 우리는 불같은 시험을 인내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고 베드로가 말했지 않습니까? 불시험, 연단은 바로 불로 시험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로 시험한다고 성경이 여러 곳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불같은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 시험 끝에는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 도공은 흙을 캐오면은 그 흙을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좋은 흙 같지만 도공이 볼 때는 그래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흙을 더 곱게 빻고 걸르고 그래서 또 반죽하고 그리고 또 반죽하고 또 때리고 그래서 아주 고운 흙이 되게 하고 그래서 그 흙을 나중에는 물에 얹어놓고 돌리고 모양을 만들고 그걸 불가마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따가운 불 속에서 견디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도자기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연단하신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불같은 시험 잘 참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조건 세월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인내라고 하는 게 무조건 세월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참고 견디는 내용이 무엇이냐, 무조건 꾹꾹 눌러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역경과 고난과 시험 속에서도 말씀 붙들고 말씀 순종하는 것이 인내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말씀 중심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내가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되어야 그것이 정금이요 그것이 보석이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꾹꾹 눌러 참고 겁나니까 찍소리 못하고 참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참고 견뎌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대표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한결같이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도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벌판에 혼자 버려두고 그와 같이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로 오셔가지고 우리 시험 당할 때에 도와주십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때로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히브리서 2장 18절은 말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거 누구 보고 하는 말입니까? 예수님 보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어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종교 체제 때문에 시험을 받기도 하고 정치 체제 때문에 헤롯으로부터 빌라도로부터 애매하게 서럽게 고난과 사형 선고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로마 군병들의 그 권세에 의해서 못 박히고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죽기까지 우리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부활시킴으로 모든 인간들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늘로 끌어올리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런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받아보신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받아보신 우리 예수님, 시험을 받아보신 우리 예수님, 얼마든지 우리를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옛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시험을 받았어요.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이 아브라함에게는 큰 시험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왜 이래야만 합니까? 왜 하나님 꼭 내 아들 바치라고 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왜라고 하는 말이 저절로 튀어나오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내 노아라고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아무리 애지중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야훼 이레 준비해 두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믿고 내가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당하고 시험을 당해도 이 시험 끝에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신 세계를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살아온 이 20세기, 21세기 이 시대의 문화와 주류와 이 세계의 모든 경제 체제라든지 국가 체제라든지 국제 질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큰 변화와 변동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몸부림치는 이 변동 속에 교회가 박해를 받기도 하고 교회가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우리 신앙생활 속에 역경과 시련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기뻐하느냐?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인내하고 또 인내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돌아볼 때에 그저 듣기 좋으라고 하는 그런 희망과 허공중에 붕 떠 있는 어떤 허상을 우리가 붙잡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현실은 시험의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험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며 나아갈 것인가 그 지혜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배워야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시험을 당하는 적극적인 태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시련을 견뎌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보다 먼저 시험 당해보신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신다. 구름대처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러므로 조금도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험의 때를 잘 극복하고 이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들은 시험을 당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참고 견뎌내는 거룩한 영성을 아버지 앞에 받아야만 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시련과 시험을 통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신다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면류관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